오늘과 다음 주는요,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했던 그 40일, 이 40일을 기점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40일을 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재 40일을 제가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고요. 똑같은 조건이고 또한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40일이었는데 그 땅 아래,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40일이었단 말이죠. 왜 이럴까? 자, 이 질문을 우리 좀 같이 던지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40일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기억하시려면 수습 기간 이제 막 딱지 떼려고 하는 때예요. 3개월이 대략 이제 수습 기간이잖아요.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이 있는 시내 강야에 머물고 있는데 아시죠? 얼마나 머물렀냐면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래까지 머물지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다시금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는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시내 강야에 계속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민수기 10장을 읽으시면서 아하, 이제 11개월이 끝났구나.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서 다시금 여기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죠. 자, 시내 강야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자, 10계명을 기점으로 출애굽기 23장까지를 일컬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 언약. 어려운 것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너희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21장, 22장, 23장에는 뭐가 있었느냐? 종에 대한 규례가 있었고요. 서로 폭행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당신이 주인인가? 그러면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 그리고 손해를 끼쳤는가?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안식일,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 공정하게 재판하십시오. 불의하게 재판하면 안 됩니다.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오순절, 가을에는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을 보고 있는데요. 다시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올라와 모세는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며칠을요? 40일.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있다 보니까 40일을 산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얘기해요. 이 재료를 요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다시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요 재료를 가지고 요런 사이즈로 요거를 만들어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조감도를 40일 동안 모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의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40일은 오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시간이었더라. 오늘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 한 문장이에요. 자, 한편 하나님의 비전을 봤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고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 단언하건대 재미없어요. 지겨워. 아니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나?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림도 사실 잘 안 그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막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육적으로는 이 40일의 시간이 신명기 9장 9절에서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신자가 거듭신입니다. 새로울 신자 아니에요. 거듭 명령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지나왔던 세월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명령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에서 있었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그때 있잖아. 아무것도 못 먹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마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이제 내려가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는 명령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어땠을까요? 배고팠겠죠. 예, 너무너무 배고팠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40일의 시간은 그 어느 누구의 개입도 없는 정말 오롯이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1대1의 시간, 1대1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모세에게 시내산 위의 40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배고팠다. 힘들고 어려웠다. 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버틸 수 있었다. 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1대1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모든 요지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우리 지금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사실은 오늘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배 못 오신 분이 있는데 아직도 놀러 가셨나? 예, 뭐 그럴 수 있죠. 자, 긴 연휴를 마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거 아시죠? 달력을 보시면 압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자,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인 이 일요일을,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가 오늘 제가 앞서 말씀을 정리했던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거죠. 우리의 육적 생활에 설령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질서를 굳건히 세워야만 월, 화, 수, 목, 금, 토 육적 생활이 바르게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자,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겠어요? 16절.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임재의 시간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시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칠보산 위에 올라갔어요. 갑자기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확 가리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수르가. 우리 홍옥자 권사님 매일 칠보산 갔는데 옥자야. 우와. 어우,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이 구절을 상상하셔요. 그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인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요. 그 모습을 일컬어서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는 3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재미없어서요. 하나님께 전부 너무 죄송한데 재미가 없어서 너무 세세해서 여러분들 이걸 제가 부연 설명할 것 없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안 읽어보실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조감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25장부터 31장까지 조금이라도 보면 사실은 그다지 재미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씀하나 좀 지겹다라는 마음이 사실 들어요. 근데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리워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워진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세에게는 어땠을까요?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거든요.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 뛰는 가슴 뛰는 설레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나는 25장부터 보니까 지겹고 재미가 없는데. 근데 모세는 분명히 심장이 쿵쾅 뛰면서 가슴 설레이는, 가슴 뛰는 정말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은 모세 혼자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시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12지파 한중간에 그 성막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만날 것이다. 모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드디어 이 성막을 통해 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가 뭐예요? 산술적으로는 2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동체란 뭐냐?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기억이 있는 것. 이게 공동체. 2사람, 3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명, 100만 명 그렇게 모여 있는 게 단지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억,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많은 일들을 또 많은 함께함을 사실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너 혼자 나와 만나게 되겠지만 이제는 성막을 통해 내가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곳으로 삼으리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한 계속 띄워주세요. 29장 43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계속 45절 46절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잠이 와요? 이 얘기를 듣는데 배는 고팠을 겁니다. 모세도 사람이에요. 배는 꼬르륵 꼬르륵 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거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기에 가슴 뛰는 이야기, 심장 쿵쾅쿵쾅 되는 이야기로 모세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임재 40일, 그것은 배고픔이 아닌 설레임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오늘 키워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보여주십니다. 이거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길에서 노숙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었습니다. 길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요. 왜요?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왜 속였습니까? 이 축복을, 이 장자권을 가지고 더 잘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잘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그 결과는 얻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길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키워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잘 기대하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꿈에서 사다리를 봅니다. 땅에서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또 봤습니다. 뭘요? 그 사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13절을 띄워주시죠. 여기서 안 멈춰요. 또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사다리가 맞닿아 있는 그 위에 떡하니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꿈을 통해 절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봐야만 다시금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얘기잖아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 때문에 마음 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셔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를 봤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금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야곱에게는 꿈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자, 꿈. 모세처럼 시내산 위에 올라와서 멀쩡한 정신으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꿈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왜 꿈을 통해 보여주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야곱, 이름 뜻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다. 야곱의 인생이 이 이름과 똑같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내 거, 내 거, 내 거, 내 손으로 쟁취해야 되고요. 내 걸로만 가져야만 그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었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사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야곱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이 본능, 이 본성, 잡고자 하는 이 야곱의 욕망과 탐욕이 이 일로 인하여서 바뀌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뭘 통해 말씀하시느냐? 꿈을 통해 말씀하세요. 왜 꿈이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꿈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밤 로또 맞는 꿈 꿔야지. 그리고 그 번호 잘 봐놔야지. 그렇다고 그 꿈 꾸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는 꿈 꿔야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는 대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전적으로 수동태이지 나의 능동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꿈마저 네가 잡고 네가 만들어서 네가 계획해서 뭔가 될 것 같니?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 꿈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야. 야곱이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그러자 이 야곱에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거든요. 2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다 할지라도 장자권 뺏고 축복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공로를 세우고 칭찬을 받고 성공을 해야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통하여 드디어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셔. 여기가 어디예요? 집이 아니라 길바닥입니다. 노숙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자신의 기대가 다 꺾인 곳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좌절감에, 절망감에 이게 뭐지? 한숨 쉬는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업적,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목적을 향해 우리 달려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설령 우리가 기대치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목장 나눔 질문지에도 썼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진짜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나에게 어떻습니까? 진짜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우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서냐?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없어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뒤에서 이 부분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왜 이런 질문이 부담스럽냐면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모세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엄청나게 큰 경험들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이걸 빨리 깨셔야 되거든요. 앞서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칠복산 위에 올라갔는데 빽빽한 구름이 가리우더니 순홍아 옥자야. 우리는 자꾸 우리는 이런 경험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흔치는 않습니다. 예,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런 경험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우리는 부담스러우면서 마음이 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말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자반에서 공교롭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눌 내용이 요거죠. 제자반 식구들 오늘 요거예요. 요거. 우리 계획한 거 아니거든요. 야, 오늘 딱 맞아요. 딱.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오늘 제자반에서 나눌 거거든요. 성경, 기도, 상황과 환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왜 큐티하느냐? 큐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반에서 나눌 내용인데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쭈뼛거리지 마셔요. 머뭇거리지 마셔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지난 추석 연휴 주일 오후에 이제 부모님 계시는 서산에 가서 이제 월요일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저는 남매예요.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좀 뭐가 날짜가 안 맞아서 명절 추석 때는 이제 못 봤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이사도 해가지고 명절이기도 한데 그래 가족 이때 안 보면 또 언제 봐요. 그래서 얼굴도 볼 겸 또 최근에 이사도 해서 겸사겸사 구로에 살거든요. 그래서 놀러 갔다 왔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하고 뭐 잠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여동생 남편, 저는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지성이라서 맨날 이름을 부르다가 설교할 때 이제 그래도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여동생 남편을 뭐라고 부르지?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몰라. 네이버에 쳤더니 매제. 맞죠? 제가 검색 잘한 거 맞죠? 하여튼 매제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이름 부르거든요. 하여튼 매제가 저희 이 4명, 저 안에 또
지성이 또 제 동생 이렇게 4명 또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제가 이 친구 허락 받고 어제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과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큰 것, 아니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지극히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다. 와, 이 친구의 이 카톡 내용이 딱이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네 카톡 글 내가 오늘 설교 결론 때 좀 인용하자. 허락해줘. 뭐 형님이 허락해 달라는데 뭐 아니 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허락해줘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올렸어요. 수원 잘 도착하셨죠?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어요.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팀을 섬기면서 예배가 회복되니 회사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집 분위기도 변화되는 것 같고요. 업무에 있어서도 감사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요. 아직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엄청 많지만 예배가 회복되니 모든 상황들이 감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일상의 얘기예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는 얘기예요. 이 친구도 뭐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샐러리맨이거든요. 와, 목사여서 더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 카톡 보내준 내용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저 진짜 분명해졌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에요. 우리의 지극히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요. 왜 성막을 얘기하세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성막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일상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카톡 보면서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더더욱 감사한 얘기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넘칠 거야. 100% 오르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저 오늘 동일하게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제가 지금 방금 제가 앞서 광고 때 깜빡했네요. 우리 유영화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허리 디스크가 좀 터져서 지금 주사 1번 맞았고 2번을 더 맞아야 되는데 2번까지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늘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또 홍일표 집사님을 케어해야 돼요. 24시간 함께 계셔야 되는데 저도 오늘 지금 오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서 우리 중보 기도팀도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당신의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